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의 아라비아 강야 곧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다삽 사이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데 11일 거리입니다. 40년째 되는 해 11째 달 1일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헤스본에서 다스리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을 물리치고 아스타롯에서 기다리고 있던 바산왕 옥을 에드레이에서 물리친 후였습니다. 요단강 동쪽 모압의 영토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진영을 철수하자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로 들어가라. 진영을 철수하고 아모리 사람들 산지로 들어가라. 아라바와 산지들과 서쪽 산 아래 평지와 그 남쪽과 해변을 따라 사는 모든 이웃 민족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땅과 레바논으로 저 큰 강 유브라테까지 가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그들 뒤에 계속될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예, 오늘은 이제 신명기네요. 내가 이제 어저께 신명기라는 걸 알았는데 벌써 신명기가 들어갔더라고요. 오늘 이 다음 절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신명기에 대해서는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을 이제 동안에 살았죠.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그 이제 후손들에게 나이 많은 80세 때 냈으니까 한 120살 정도 됐겠죠. 120살 넘었겠죠.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전한 설교예요. 거듭신자 이렇게 써갖고 신명자 이렇게 쓰나? 신명기인가 이렇게 쓰나요? 거듭 명하는 기록 뭐 그런 뜻이겠죠. 네. 후손들에게 전하는 설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주셨죠. 율법에 대해서 이제 당부하는 그런 말이겠죠. 나이가 많으면은 또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 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40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아기 때 나온 애들도 40살이 되었고 또 중간에 뭐 강에서 태어난 애들은 20대 뭐 10대 이런 애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어떤 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잘 모르죠.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나 보니까 강하고 거기가 익숙하고 이제 이런 1세대는 죽고 40년 정도면 1세대가 이제 죽고 그럴 때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는 이제 당부하는 죽기 전에
그런 설교를 이제 서로 말을 이제 쭉 한 거죠. 이제 무슨 유언 같은 거죠. 유언. 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게 무엇이며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며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며 그런 걸 쭉 이렇게 한 거겠죠. 저도 어저께 이제 사실은 요한복음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도 바울서나 뭐 신약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구약 학개서를 가더니 그다음에 신명기를 가더라고요. 아마 요한복음은 이제 그 원래 그 부활주의를 맞춰서 한 것 같아요. 학개서는 작으니까 이제 사이에 넣은 것 같고 또 이런 가만히 보니까 또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학개서에 대한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년 우리가 몸이 성전에 대한 얘기하고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쭉 얘기했던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 정신이 무엇인가? 원래는 모세가 가르친 하나님을 통해 주신 율법이 무엇인가? 그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예. 이제 이 구약은 사실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특히 이제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구약 같은 경우는 모세의 신학이죠.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는 바울의 신학이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예수님의 신학이 있죠.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근데 이게 다 사실은 이렇게 모든 이제 하나의 이제 이런 일맥상통하죠. 근데 이제 이 모세의 신학을 딸딸 외운 이 사람들이 또 율법주의를 흐르고 그다음에 바울 신학을 또 요것만 또 딱 하면은 이게 또 구원파로 흘릴 수가 있어요. 구원파 같은 이것도 율법주의 같은 이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우린 예수 믿으니까 다 구원 받았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든 우린 천국은 따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신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의 신학이 없으면은 이거 이 모세 신학과 바울 신학만 이렇게 특히 많이 가르치는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죠. 예수님의 신학이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냥 가장 이제 그 다른 거는 거의 다 뭐 이렇게 어떤 사건 중심이지만 이 모세와 예수님과 이 바울은 주로 사상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같은 건데 사실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또 이제 이 바울은 또 이 바리새이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걸 다 통틀어서 이제 자기가 신학을 또 정립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일맥상통한 건데 우리가 요걸 이제 이게 가장 찐빵을 치면 안 꽂죠.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진 않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과 예, 또 하느님 나라 이런 것들을 약속의 땅을 믿고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모세의 이 구약의 사건들이 우리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맨 처음 예수를 이제 누구한테 전도받아서 믿기 시작하죠. 교회 생활하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성령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영생 이렇게 소유하게 되죠. 이게 요런 과정하고 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거의 비슷해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가 성도들이 육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여정들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의 역사와 거의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삼으셔서 이제 그들이 실수하는 모습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신명기의 모세의 말씀은 사실은 이 모세는 예수님을 많이 상징하죠.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 이렇게 출애굽시키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데리고 이제 출애굽 이렇게 육에서 영으로 영적인 세계로 이제 출애굽시키시죠. 이런 관점으로 이제 봐야 성경이 이제 이렇게 좀 보인다. 이거를 좀 육적으로 보면 이게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생각을 하면은 잘못하면 이제 율법주의로 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제가 이제 하는 성경 공부는 성경 이 묵상은 사실은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영성, 영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영성, 그냥 그래서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나라죠. 이 영적인 것들을 계속 얘기하시는 건데 이제 이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고 이 이제 모세가 이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오죠. 이 광야에서 계속 이렇게 40년간 살아요. 이제 이 가나안은 이 모세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나머지 세대가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맨 처음에는 이쪽에서 이 가나안에 살다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다가 여기서 이제 기근이 나자 이제 그 다윗의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 기근이 나자 일로 가잖아요. 요셉 때문에 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살다가 맨 처음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갔는데 또 나중에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신분이 하락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미디안 강야에서 와서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그래갖고 430년 만에 데리고 나와서 40년을 있다가 아직 가나안을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나 들어가서 다시 여기를 차지하게 되죠.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또 성령 이 홍해를 건너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앙생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과 흡사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성경이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구약은 신약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역사가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사건들이 과거에 없었냐면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사건 자체는 다르지만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거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습들을 보고 똑같은 실수를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을 내 맘대로 막 살면은 솔직히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 말씀이라든지 책 같은 거 보고 역사를 보면서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살려고 좀 노력을 해야 우리가 이제 한 번뿐인 인생이고 우리가 뭐 각 나이도 지금이 이제 지금 현재가 우리가 가장 앞으로 미래를 보면 가장 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든지 또 어른들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잘 귀담아 듣고 다른 사람들 얘기도 잘 귀담아 듣고 특히 성인들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성경 말씀이라든지 왜냐면 가장 좋은 거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렇게 지름길로 가는 길이죠. 왜냐면은 성경 말씀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이제 그 자신의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 가장 가깝죠. 가까웠기 때문에 정답이 딱 있는 거죠. 근데 과정은 없고 정답만 딱 있어서 문제지. 풀이가 어떻게 푸는지 모르지만 1번 딱 1번 뭐 그거가 주로 성경은 정답만 딱 주어져요. 그 풀이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모르죠. 정답만 딱 우리가 이제 이 직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답만 딱 알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정답인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제 이런 과정에서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알게 되지만 어떤 사건 중에서 그냥 직감으로 이건 것 같아 딱 느끼면 결국은 그게 답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역사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육적인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신앙생활로 이렇게 바뀌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제 이렇게 지난한 가정들이 이스라엘 역사와 꼭 흡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막 그러는 이유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뭐 이 땅에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성공한 사람도 있고 이러지만 그래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이 가장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돌아가더라도 혹은 좀 힘든 길이라도 혹은 또 이렇게 지름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 약속하신 나라가 있다. 가나안의 나라가 있듯이, 이들의 약속의 땅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다. 그거를 믿고 이제 이들도 강야 40년 동안 이제 돌아다니죠. 강야라고 하지만 뭐 얼마나 거친 땅이죠. 거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죠. 사람이 살기 힘든 땅. 지금도 아마 거기가 광야일 거예요. 왜냐면 그때 거기는 사막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비도 안 오고, 비가 오더라도 거의 뭐 이렇게 정착해서 살 수 없는 땅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농사 하나 안 짓고 또 정착하지도 않고 40년 동안에 살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그것도 그 많은 인구들이 살았다는 건 거의 기적이죠. 우리도 이제 사실은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하면은, 그러니까 육적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오면은 막 이렇게 금방 뭐 좋을 것 같지만, 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진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제 임재가 있고, 그다음에 풍족하진 않아도 부족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제 막 도우심이 있죠. 그리고 우리 대신에 막 전쟁도 치러주시고, 얘네들이 뭐 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이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이런 이제 인생을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떠도는 인생이니까. 오늘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내일은 불안한 거죠. 내일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내일도 만나가 내릴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40년을 살았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리겠지만, 또 우리가 인생을 이제 이 영적인 영적인 이제 육에서 육에 건넌다는 거는 사실 홍해를 건너야 돼요, 한 번은. 근데 이 영적인 생활은 이 이제 광야 생활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부족함도 없지만 아주 풍족하지도 않고 아주 알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평안도 주시고 뭐 이러면서 뭐다 채워주시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좀 그런 가정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가정들을 잘 이제 보면은 우리가 답이 이제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신명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율법하고 율법주의 이러는데 율법의 이제 그 핵심이 무엇인지 잘 살펴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첫 번이니까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중요한 짧고 그래갖고 그래도 뭐 이게 제가 이거 가지고 많은 공부는 안 했어요. 그 뒤에까지 읽어보지도 않았고 그래도 이제 옛날에 뭐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는 우리가 해마다 뭐 이렇게 처음에 잘 읽는 성경이기 때문에 신명기 때쯤 되면은 이제 뭐 슬슬 지루하기 시작하죠. 네. 그래도 이제 신명기가 또
또 그나마 좀 레위기 이런 것보다 좀 낫죠. 읽기가. 한번 읽어보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의 아라비아 강야 곧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서합 사이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이에서 바란강야? 바란강야 같아요. 어디 갔어 지도가? 이제 이스라엘 이게 지도가 뭐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요즘에 이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용어와 옛날 용어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동네도 같은 경우도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무슨 꼴 해갖고 우리 어렸을 때 쓰던 용어하고 동네 이름하고 지금 현재 지명하고 달라요. 근데 이제 많이 살았던 사람들은 아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정확하게 어딘지 이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 근데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이제 쓰던 용어고 그러기 때문에 막 되게 뭐 어디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그리고 이 성경 물론 이제 작은 지명이 조금씩은 다르고 이렇게 하지만 뭐다 찾아볼 수는 없죠. 근데 특히 광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 이게 출애굽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집트고 고센 땅에서 여기 살았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살았었고, 거기다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출애굽 다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뺑글뺑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갔고, 또 일로도 갔다가 미디안 강야면은 이제 옛날에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여기를 갔었다가 다시 이제 여기를 온 거죠. 하나님이 가라 그래갖고 시나이 반도 여기 있었고, 바란강야가 여기쯤이래. 여기는 안 나타났는데 바란강야는 여기 있죠. 여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다들 여기 지명이 불분명하니까 물음표도 적어놓고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여기쯤에서 이제 말한 거죠. 그 정도만 많이 알면은 지루하죠. 다 우리가 뭐 언제 아니고. 구약에는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볼 수 없고, 너무 찾아보면은 더 오히려 지루하니까 핵심만 이제 가고, 그러니까 호렙산도 정확하게 어딘지 안 남아 있더라고요. 호렙산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